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제7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대단한 것도 없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연결시켜 되어져 있죠.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 대한 마음은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주 좀 미세한 감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썼냐면 여러분 13절에 이런 말을 썼어요.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씀 속에 앞절에 말한 것처럼 좀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를 좀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너희에게 행했는지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라고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속량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근거해서 바울도 지금 너희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나도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넓혔다라고 사실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1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위로로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너희에게 좋은 거라고 표현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어가는 것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깊은 생각이죠. 내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바울은 그것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런 마음의 표현을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에게 뭘 달라고 하더냐, 요구를 하더냐. 물론 지금 바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케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덴에 있는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 이런 지역이 지금 예루살렘이 부조를 받는 일을 갖고 있잖아요. 3년 동안에 아주 가뭄 끝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운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 동쪽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와 아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마케도냐 교회들하고 부조를 거둬서 지금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 대하여 정직한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바울이 조금은 좀 안타까움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에 대하여 아주 칼날같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변명하는 듯한 바울의 모습이 조금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오해받는 일 있죠. 나는 뭐 그런 일이 한 일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또 뭐 같이 지냈다는 이유로 여러분 오해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예전에 제가 법원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는 법원 판사 재판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한 아이들과 같이 있다는 것은 너도 거기에 이미 잘못했다는 것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만약에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면 너는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재판장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얘들을 잘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거기서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보는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재판석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면 잘된 것이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변명하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 4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속여 빼앗은 것 없고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없고 내가 너희들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을 자기가 안 했겠으니까 나는 정직하다. 내가 불의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 한번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여러분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이에요. 1장 14절.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1장 14절. 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1장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주 예수의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들,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감사한 건지 이걸 알거든. 이거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거야.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사실은 바울은 알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속여 빼앗을 일이 없죠. 왜? 너희는 우리의 자랑인데 왜 우리가 너희를 속여 빼앗고 괴롭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생각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좁은 마음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대적하고 있으니 바울이 보기에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넓은 사랑으로.
근데 자식은 자기한테 조금 부모가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부모,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래, 아빠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표현하잖아.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갖고 이건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이렇게 잖아. 내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바울의 일항들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딱 기본이 숨겨 있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할 때 같이 가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생활했는지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그 속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너희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은 진지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거죠. 그 큰 사랑으로.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연약함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인데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내 생각은 모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모르고 조금만 실쭉 하면은 그러면 이게 대화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 안에 너 있어 라고 하는 큰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 가정, 교회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담대한 것은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내도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담대함입니다.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전혀 마음의 불편함은 사실 없어요. 그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 조금 가슴 아프고 그 대적하는 말들이 막 자기를 모함하고 막 못 쓸 사람으로 신뢰 없는 사람으로 막 몰아붙여도 바울은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작으면 같이 부딪히죠. 같은 레벨에 있으면 같이 부딪혀요. 그러나 내가 이들보다 한참 큰 믿음의 레벨에 있으면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위로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그렇게 막 나에 대하여 모함하고 막 이런 것은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겠구나라고 이 믿음의 레벨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 받고자 그렇게 뭐 어리광 피우는구나. 사랑을 더 받고자 나에게 그렇게 뭐 힘들게 하는구나. 아니면 뭐 이런 저런 모습으로 바울의 사랑은 넓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좀 높은 위치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 사랑보다 큰 것은 없다고 제가 성경도 그렇지만 제가 표현했죠. 한번. 여러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고 하는 우리 그 두레 마을 교회의 목사님, 거기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산만에서 여러분 그 두레 교회를 하시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중에 힘이 연약한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어르신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생활이
불편하고 성격이 막 꼬장꼬장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기도 하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어느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그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을, 할머니를 잘 모십니다. 잘 모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히 괜찮아졌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할머니랑 잘 대화해주고 같이 섬겨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사랑을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할머니가 마음의 치유가 되는, 마음의 치유. 지금 사랑의 힘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은 어디서 진가가 나타날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끝까지 그를 보살피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위로의 마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삶의 환경들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 주고 행복을 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